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를 받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출애굽의 모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무리로 가는 것을 허락하라.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렇게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이 출애굽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마치는 것이죠. 바로 성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는 그 마침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 39장과 40장에서만 18번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월 1일이죠. 6월절을 정월, 초하루로 잡기 때문에 이제 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그 날로부터 1년 뒤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때에 먼저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면 나의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면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으면 나에게 새로운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권능과 기적과 이사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후에 그들로 이제 1년 되는 그 시점 가운데 가장 먼저 요청하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성막을 세우고 예배함으로 다시금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사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지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뛰어넘어가는, 패스하고 오버하는 그 6월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1월 1일에 너희가 성막을 세우고 예배함으로 다시금 시작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도 1월 1일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과거 이것은 조상들에게, 이 조상신들에게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어떤 제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이 조선시대만큼 이 민족이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모든 것이 어려웠던 적이 없던 시대가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혼은 결탁되어져 있고 딸과 어머니의 영혼도 결탁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면 놀라운 영적인 물줄기가 우리 자녀 가운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삭은 정말로 복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나 그에게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그 영적인 물줄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먼저 예배를 새롭게 해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도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사를 입고 기도하는 것, 예수 믿고 막 방언 터지고 뜨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신앙이 뜨거울 수도 있겠지만 차갑게 식어질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이 절정에 이를 수 있겠지만 나의 신앙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제 5차 중동전쟁이 시작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도처에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지만,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지면 나의 영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 그러니까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고 예배가 답답하고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막혀버리니 은혜를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신앙에 기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신앙에 어려움이 초래되어지고 종교적인 행위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그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지어다, 말씀의 역사하심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우리 자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열려집니다. 예배의 문을 열면 놀라운 문이 열려진다. 야곱이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한 해가 씨름하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야복강에서의 그 기도의 사건이 있으려면 반드시 베델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 가운데 정말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았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때에 그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은 열려집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길들의 열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이 확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축복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함으로 선포하며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